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이것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면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내용의 포커스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분사로서 되어 있고 하나의 관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주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목회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향상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제가 대학 입학식을 준비할 때는 국영수 필수 과목도 있었지만은 과학에서 한 과목, 사회에서 한 과목, 또 제2외국어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했는데 저는 과학 과목 중에서는 생물을 택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생물 선생님하고 제가 관계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물 시간을 참 좋아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연히 생물 점수도 잘 나오고 또 그래서 그 생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니까 결국 그 성적도 부쓱부쓱 올라가게 되고 제일 잘하는 과목이 생물 과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향상이 되고 신앙생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이 안 되면 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 손해보는 것은 내 자신이에요. 목사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목회자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할 때에 조금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목회자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내 자녀가 모든 걸 다 잘하기를 원합니다.
공부도 1등, 모든 것을 다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키워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1등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잘못하면 아이하고의 그 관계가 설정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라고 물론 뭐 그런 분이 있겠죠. 다 잘하는 분.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착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목회자도 잘하는 점이 있고 또 못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되어 있는가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가, 또 이성관계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한 B학점은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 설정을 잘 가져야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가질 때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신앙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 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랍비의 존재, 랍비가 성경을 가리키는 분이죠.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이 랍비를 부모님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늘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그래서 물속에 랍비가 빠지고 부모님이 빠졌다고 했을 경우에 누굴 먼저 건져줘야 되냐? 랍비를 먼저 건져주라고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신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지혜입니다. 이 탈무드의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제가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참 어려웠을 때죠. 그때 다 어려웠을 때인데 목사님들도 참 어려웠을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그것은 그래도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이 진짜 시장에 가서 꽁치를 한 100마리 사도 목사님에게 꽁치 한 마리라도 갖다 주면서 잡수시라고. 그게 돈의 가치가 그래서가 아니라 또 교회도 그랬죠. 이 성미라는 것이 있었죠. 성도님들이 밥을 질 때에 그 쌀을 한 숟가락을 따로 띄놉니다. 그래서 하루면은 숟가락으로 3개를 띄워놓게 되죠. 일주일이면은 21번을 숟가락을 떠놓게 돼요. 그러면 그걸 이 천으로 만든 그 이제 자루에다가 그걸 모았다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그걸 성미를 붓는 데가 있었죠. 거기에다 다 이제 부어 놓게 되면 그 성미를 목회자들과 또 교회에 섬기시는 사찰 집사님 또 이렇게 나눠 잡수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쌀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사한 사람 같이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무슨 밥을 먹고 그걸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들이 격려해주고 또 존경해주고 그럴 때에 더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를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제 현대교회가 너무 내 주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가 그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저는 무너질 게 뻔해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러한 최소한의 존경의 관계, 권위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 서로가 존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제 큰 애가 이제 시카고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제 얘기하는 게 다 두 가지예요. 너 11조 돈 떠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그리고 목사님 잘 섬겨야 된다.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잘하면 교회 생활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말씀하기가 좀 거북한 얘기지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면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성도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이 꺼끄럽게 되죠. 그래서 사실 교회 올 때에 기쁨으로 와야 되고요. 오늘 그 사람 우리 소그룹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우리 가까이 소그룹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 와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오늘 화목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교회 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교회는 와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오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모인다,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시설이 좋다, 그게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큰 교회 대부분 어떤 거예요? 가서 영화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큰 교회 가서 오케스트라, 웅장한 성가대, 또 단에서 말씀도 또 목사님 또 화려하니까 잘 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것밖에 더 돼요. 하고서 문 예배 드리고 다 각자 다 교제가 없는 교회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오늘 만나서 즐겁고 반가운 사람이 있을 때 오늘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 오늘 우리 기본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베이직이 다 우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좀 담이 있고 거꾸로운 분에게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먼저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돈 많이 벌어요, 두 부부가. 아주 그냥 사회적인 명성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화목이 안 돼요. 시끌시끌 뻐끌뻐끌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화목해요.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뭘 유치한 걸 물어보나 그래. 그렇잖아요.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행복한 교회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요즘에는 누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것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잘못하면 수찬 정지도 하고 뭐 몇 개월 직분 정지도 하고 뭐 그렇게 또 아니면 그 직분도 떼어버리고 그러는데, 요즘엔 뭐 옆에 다 교회가 있는데 뭐 당신 교회는 뭐 여기만 교회인가 옆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권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의 그 상황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요,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셔야 돼요. 독불장군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그 신앙의 향상이 없습니다. 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면 어떡하나요? 다 저 뭐 머리도 장발이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군대 가면 제일 하는 게 뭡니까? 이 머리 바리깡 가지고 머리부터 깎아요. 탁 깎아버려요. 그리고서 뭐예요? 사복 다 벗겨버려요. 그리고서 뭘 입혀요? 군복 입힙니다. 그리고 군화 신켜요. 그리고 모자, 군대 모자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시켜요? 제식 훈련 시키는 거구나. 제식 훈련. 예. 우양우 좌양좌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가. 그런데 앞으로 가 그러는데 뒤로 가고, 그건 뭐 군대로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 그럴 때 그 횡렬과 종렬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친구들은 이 보폭을 좀 줄여야 될 거고, 또 키가 작은 친구들은 좀 보폭을 좀 늘게. 그러니까 횡과 열이 착착착착 맞아야 그게 이제 제식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이 돼야만 그 다음에 뭘 줍니까? 총기를 주는 거예요. 총기. 그게 돼야만 군대로서의 기본이 돼서 총을 가지고 뭘 나가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뭐가 다 자유가 다, 모든 게 다 자유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시면은 그 질서와 규칙을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돼요. 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교회의 규칙과 질서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남에게 뭐 자유를 억압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당회에서 이제 뭐 정책 당회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우리 좀 힘씁시다 이렇게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전도예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수백입니다. 뭘 나가서까지 하겠어요? 우리 있는 사람들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또 선교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우리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뭐 해외까지 나갈 여력이 없습니다. 그 돈으로 뭐 이렇게 합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가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래, 우리 식구들도 있지만 그래 나가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선교합시다 그러면 이 국내에 우리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래요, 또 해외 또 우리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독불장군으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건 아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억불로 나가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방침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다고 그래서 다 교회 정책을 다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나요?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은 누구요? 그 사람이요. 그러다 보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또 뭐 나가니 안 다니니 그게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준다. 쉽게 얘기를 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달란트가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은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이 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사람은 말이에요, 약한 사람보다 교회 봉사도 1시간 할 거 2시간 더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달란트 많은 사람은 달란트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시험 드는 게 뭔가요? 김 집사는 1시간 나와서 교회 봉사하는데 나는 3시간 봉사했어. 꼭 컴페어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저 뭐 말이야, 나만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내 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감사해야죠. 건강 주셔가지고 남이 갖지 않은 건강 가지고 교회 일을 더 많이 봉사하는데 감사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남이 안 한다고 시기를 합니까? 이 달란트 주셔가지고 그 달란트로 더 일을 많이 하는데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늘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를 그냥 비교하면서 말이에요, 나는 많이 하고 막 이렇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분의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결국에는 불평불만만 하게 되고 오늘 신앙이 자라질 않고 믿음 생활이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분내지 마세요. 억누르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할 말 안 할 말, 총 나가라, 활 나가라, 그러면서 또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난 성격이 그래서요, 난 못 참아요, 활 나가라, 총 나가라, 그냥 킥킥킥 해야지. 그걸 또 자랑으로 알아? 아유, 참. 그래요. 자랑으로 하십시오.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한자월 보십시오. 마음 심자가 밑에 있고 칼도 자가 거기 있잖아요. 마음에 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이 내 마음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상처를 내고 피투성이 되는 거는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활 나가라, 총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 상대방이 뭐 손해 볼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결국 참지 못한 내가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결국 그 칼이 내 마음에 떨어져 가지고요, 마음에 상처 있고요, 마음에 피투성이 돼 가지고요, 결국 그거 회복하려면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부싸움은 그렇잖아요. 누가 이기든가요? 참는 사람이 이기지. 여러분 활 나가라, 총 나가라 했다가 말이에요,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늘 웬만하면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어금니 콱 물고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요? 어금니 물고 참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유익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신앙의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가 선을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선을 행하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선을 해라는 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교회 와서 18년 동안을 여러분이 참아주시고 잘 봐주셨으니 제가 18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요, 부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회적으로 뭐 명성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저 다 서민들만 모였어요, 우리 교회. 진짜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게요, 우리 서민들만 모였는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요.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가진 것은 없고 뭐 그렇지만은 오늘 참 좋은 일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흐뭇해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갑니다. 오늘 와웅당할 거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되는 게 있어요. 6세기에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 교황이 그 당시에 그 수도사들, 수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어요. 아름답고 좋은 곳들만 접한다고 수양이 쌓여지고 수도 생활에 꽃 피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수도사는 자신 안에 어두움을 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무료함, 성적인 유혹, 안절부절, 답답함,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을 당하게 될 때마다 수도사가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런다고 거룩이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무료함, 성적인 유혹도 받고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가운데 오늘 거기서 교훈을 받게 되고 수도사로서 더 성숙되어 간다 하는 것을 베네딕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니요. 별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 있는데 뭘 자꾸만 우리가 이 고정된 관념을 깨야 돼요. 교회만 오면은 무슨 거룩 무슨 뭐 성자들만 다 모여 있는 거로 생각을 하는 그것을 깨야 돼요. 제가 미국에 이제 1993년도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교회에 그 교육 목사로서 이제 이제 유년주일학교 제가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밥 존스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오신 목사님이셔요. 이 밥 존스가 아마 노스캐롤라이나 뭐 그럴 거예요. 뭐 그 학교는 가보 그 학교가요 보통 근본적인 학교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에게 다 수첩 하나씩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수첩이냐면은 학생들끼리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학교 당국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길으면 얼마 길었다. 또 여자아이들이 또 스커트가 조금 짧아졌다 그러면 그것도 딱 지적하고 뭐 완전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벌점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이제 거룩 아주 거룩으로 가득 찬 그 학교 같이 보이는데 그 목사님 얘기해요. 무너지니까 거룩이 아니라 완전히 뭐 개차반 같이 무너지는데 감당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는 게 거룩 그런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모여 있지만은 그 상처와 모순을 보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실망감을 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상처와 모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책을 봤는데 그 수도원에서 그 수도사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뭘 갖고 싸우냐면은 치약. 한 수도사는 나는 요만큼 쓰는데 요 수도사 요보다 조금 더 써.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 여러분 거룩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 마음은 뱀댕이 뭐라 좁쌀 같아 좁쌀. 아이고 그래갖고 남은 잠시적을 그러면서 돌아다녀. 그런데 그 마음 심보는 아주 그냥 좁쌀.
여러분, 그걸 갖고 거룩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순 덩어리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가 지금 똥을 한 마리를 차고 다닙니다. 제 몸속에 똥이 한 마리 있어요. 똥 한 마리 차고 다녀. 여러분들은 뭐 안 차고 다니십니까? 다 똑같이 똥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똥 냄새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똥 냄새 나게 돼 있습니다. 옆에 가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조금 냄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냄새 나는 인간들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뭐 거룩을 찾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처받고 모순 덩어리 있고 이런 게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순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겸손해지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에 누가 위로해 주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채워주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은혜 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실패하기 딱 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회자를 여러분이 존중해주고 관계를 잘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면서 이 질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으면은 나누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나에게 그것을 더 많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나누면서 늘 선을 베풀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에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여러분이 대대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내릴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 응? 풍어는 건 옛날 얘기고 라면 끓인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버전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한 교회 오래 계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다. 라면이 돼도 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생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위로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